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었고 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유대인들의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탁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기도 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서 민족의 배신자 혹은 언약의 파괴자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은 없다고 여겼던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저주스럽게 여겨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역으로 가려고 하실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여행의 경로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시면서 어떻게 가십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겨져서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하여서 기꺼이 말조차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인간이 쳐놓은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시고 그들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만난 시간은 낮 12시쯤 됩니다. 이 정오에 여인과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신 것은 단지 물 한 모금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니었죠. 여인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경계를 허물고 여인의 삶 깊은 곳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의 장벽을 허무시고 찾아가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껏 움츠려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고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유와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이유도 그렇게 한껏 움츠려서 자신감이나 혹은 소망의 고백을 잃어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처럼 한껏 움츠려 있는 이들의 삶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경계를 허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연약함을 허물으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삶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그런 삶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에 노크하시고 찾아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아픈 것, 연약한 것, 우리 스스로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을 내가 품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한껏 움트려 기꺼이 내 삶 가운데 최소한의 것이라도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아픈 것을 건드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을 기꺼이 주님께서 밝히 조명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욕보이게 하거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래 그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려고 했던 목적도 잃어버리고 물덩이를 내버려 둔 채로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한 12시에 기꺼이 물을 기르러 오는 모습만 보아도 얼만큼 철저히 갇혀진 삶이었고 소외된 인생이었고 외로운 인생이었으며 아픈 곳이 많고 연약한 인생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아픔의 현장에서, 외로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허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4장 서두에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결혼에 실패한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한계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한계 속에서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였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앞선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앞선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뭐 합니다?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고백은 압니다의 고백입니다. 메시아를 안다고 자신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안다고 말하는 여인의 눈앞에 누가 계십니까?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러면 여인은 안다가 아니라 모른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몰랐던 겁니다. 안다고 여겼지만 몰랐던 것이 과연 이 여인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치들과 영적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는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름의 관계라면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문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에 관한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과 이해를 쌓아가고 우리의 신앙 경력을 축적해가는 것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대하여 잘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 속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에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져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되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실까 봐 먹을 음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식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힘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있게 적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먹고 마심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최우선의 자리에는 항상 우리 육신의 먹고 마심의 문제와 또 우리의 생활의 문제, 또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에 매어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자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경계를 허물어 사마리아인의 삶 속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 회복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 취하며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경험하지만 양식은 취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을 누렸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심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본문에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말씀해 두고 있지 않죠. 40절에 보면 자기들이 함께 예수가 그들의 삶 속에 머물기를 청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여인의 삶에 이와 같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직접 들어보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무지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알았다고 여겼는데 정말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는 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청하여서 이틀 동안 함께 머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직접 듣고 경험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증언하는 자 혹은 전도자의 삶에 관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그들도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그 믿음은 얄팍한 믿음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 내가 먼저 내 삶 속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믿음의 유산을 들려주고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증언하여 말하여 주기를 기뻐합니다. 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명과 사역을 이루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영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영적인 양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새롭게 만나고 그 음성을 깊이 있게 듣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냐 덜 건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앙의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살아온 삶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고향 땅에서는 말씀을 전하기가 그 어떤 지역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살아온 삶의 배경, 예수님의 가족, 이런 얄팍한 지식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를 그들이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가까이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육신의 눈에 비친 모습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헌신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의 영적인 삶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얄팍함을 가지고, 견고하지 못함을 가지고 오늘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한 자 되어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우린 영적인 양식의 결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찾아봐 주셔서 새롭게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낡은 것,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당장에 내게 시급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본문에 그래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47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의 삶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습니까?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이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자면 그 인생의 외적인 면에서는 결핍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을 것이고 남들보다 부유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그런 인격과 지혜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모름의 문제 앞에서, 무지 앞에서 결국 이가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얄팍한 지식들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쌓아놓은 알량한 삶의 축복의 거리들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앞에서 물동이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와 명성과 소유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표징을 이곳에서 행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징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